사람이라는 존재는 탐구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나라는 존재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생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가 나를 얼마나 아는가. 그런데 살면 살수록 또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혹은 내가 진짜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오히려 미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타인을 안다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내가 나를 너무나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대 철학자들부터 현대까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말했지 않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고. 근데 이건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아니면 그냥 코미디 프로에서 하는 말처럼 흘려들을 말은 결코 아닙니다. 너 자신을 아는 것,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것이 우리가 바른 방향을 가지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에 대한 탐구를 했는데 그중 현대 철학자 중에 하이데거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사람을 불안의 존재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의 존재를 이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지금 인류가 이만큼 큰 기술 문명의 발전을 이룬 것도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 사람이 불안하기 때문에 살아남으려고 발부둥치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래서 결국 살아남은 결과가 지금 이렇게 위대한 인간 문명의 발전이었다. 하이데거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불안해서 열심히 일했고, 불안해서 노력했고, 그래서 사람들은 업적을 만들어냈고, 결국은 동물과의 투쟁에서도 기후변화에서도 존재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너무나 낭만적으로 긍정적으로 본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안 자체가 너무 과하기 때문에, 불안이 너무 과해서 그 불안이 사람을 잠식하고 사람을 잡아먹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안해서 스스로를 가두고 스스로의 그 가둠 가운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불안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 불안을 해소시켜 주시고 내보내십니다. 이제 밖으로 나가라고, 불안을 떨쳐버리고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셨습니다. 체포당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뜰에 갔다가 빌라도의 뜰로 갑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재판은 사실은 불법 재판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한 후에 예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목소리를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맙니다. 그리고 그 명패에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죄목을 적어서 예수님을 내보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형을 당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제자들은 각자가 다 흩어졌는데 혼자 있으니까 더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은 모였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19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 잡히면 예수님처럼 십자가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문들을 꼭꼭 닫고 불을 다 끄고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신 몸이기 때문에 벽 사이로 들어오는 것, 닫힌 문 사이로 들어오는 것,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혹은 우리에게는 당혹스럽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에게 평강은 어떨 때 주어집니까? 불안 요소가 사라져야 평강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시험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으면 그 시험이 끝나야 됩니다. 불합격과 합격 사이를 넘나드는 이 불안 가운데 살고 있으면 합격의 소식이 들려와야 그래야 평강이 찾아옵니다. 물질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 그 물질 문제가 해소가 되어야 그래야 평강이 찾아옵니다. 여전히 나는 물질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평강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냥 얼굴 모습은 그렇지 않은 척하고 있을 뿐이지 평화롭지 않습니다. 건강 때문에 아프고 힘든데 어떻게 우리가 평화로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제자들은 근본적인 원인이 사라지지를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길거리에 쫙 깔려 있습니다. 나가면 제자들이 체포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때문에 두려워서 숨어 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냥 허공에다가 던지는 말처럼 들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갑자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 손부터 볼 겁니다. 예수님 손에 돈다발이 얼마나 들려 있는지. 이만큼 큰 돈다발을 나에게 주든지 금덩이를 주면 그럼 나에게 평강이 올 텐데. 예수님의 손이 내 병든 몸에 얹어져서 나에게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나에게 평강이 올 텐데.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평강의 차원을 넘어서서 기쁨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손과 옆구리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그 손은 어떤 손입니까? 못 박힌 손 아닙니까? 구멍이 뻥 뚫린 손입니다. 예수님의 그 옆구리는 어떤 손입니까? 창이 들어갔다 나온 옆구리 아닙니까? 역시 큰 구멍이 뚫려 있는 채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못 박힌 손과 창이 들어갔다가 나온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왜 십자가에 달렸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는가? 사실 제자들에게는 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고민이 한 번에 다 해소되어 버렸습니다. 아,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도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겁날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는 건 죽음의 문제였는데 잡혀 죽을까 봐, 고문당하고 죽을까 봐.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하니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는데 나는 부활했다고 나타나니 제자들에게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어진 겁니다. 또 한 가지 사실, 주를 보고 기뻐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를 보면 기쁘지 않습니다. 고통을 보면 기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항상 다가옵니다. 얼마나 문제 많은 인생입니까? 하루에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문제가 다가오는데 그것 쳐다보고 있으면 기쁘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를 보면,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 우리에게는 평강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평강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예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겪는 고통, 우리가 고민하는 이 문제들이 죽음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더라도, 우리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그 당시 당하신 고민과 고통보다는 크지 않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통,
예수님의 그 어려움, 죽으심, 부활, 이건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한 큰 고통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기뻐한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기뻐하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방향을 줍니다. 2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갇혀있지 말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갇혀있지 마라. 봐라, 내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 지고 죽어도 부활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도 이제는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내보내지 않습니다. 22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 두렵지 않다. 성령과 함께라면 너희는 이 악한 세상, 이 풍진 세상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선물을 주시고 내보내셨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선물하신 이 성령을 받고 세상 가운데로 나가지 않습니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한 여종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이후에는 유대인들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설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어도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순교를 각오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고 성령 충만해서 강력한 복음을 전한 복음의 메신저들이 됐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무엇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하이데거는 불안이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킨 원동력이라고 말하지만 오늘 우리 세대의 불안은 우리를 좀먹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문을 걸어 잠그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드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 불안에서 일어나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셔야 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보면 우리에게 용기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주신 성령 받고 다시 일어나서 떨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세상 가운데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이 불안을 해소하는 밤이 되고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고 승리를 기억하고 승리를 소망하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린 여러모로 불안합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아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못 박히신 손과 창이 들어간 옆구리를 보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처럼 주를 보고 기뻐하기 원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우리가 당한 고통과는 비교되지 않는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 그 주님 보고 우리도 불안을 떨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일어나 나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저 보내지 않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심을 믿사오니 성령 충만하여 왕이신 예수님 붙들고 왕이신 예수님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세상 속으로 전진하고 나아가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불안 때문에 주저앉거나 불안 때문에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셨사오니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가 주저앉은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달려가고 나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